16세기 스페인의 작가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에서 돈키호테의 종 산초가 한 섬으로 통치를 하러 가게 되었을 때 돈키호테가 산초에게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산초, 자네의 사법권 아래 들어올 죄인을 타락한 우리 인간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라고 생각하며 가엾게 여기게. 자네 쪽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상대를 모욕하지 말고 늘 인정과 자비를 베풀도록 하게. 하나님의 속성들이 모두가 다 똑같이 훌륭하긴 하지만 특히 자비의 속성은 정의의 속성보다 훨씬 눈부시고 뛰어나 보이기 때문이네.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된다는 것은 정의만이 아니라 자비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정의가 없어서는 안 되지만 자비가 없으면 메마른 사회가 됩니다. 물론 교회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정의가 있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하지만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자비가 더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있으면서도 자비가 많은 사회가 제일 좋은 사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과 정의만 있는 교회면 참 답답한, 그리고 두렵고 참 긴장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의가 있어야 하지만, 원칙이 있어야 하지만 언제나 자비가 2배 이상 많아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가 있고 원칙이 있는 가정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용서와 자비와 은혜와 축복이 2배, 3배, 10배가 더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사회, 좋은 교회, 또 좋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했습니다. 자비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비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그런 것을 자비라고 말합니다. 자비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은 양선입니다. 양선이라는 것은 선한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비와 양선이 있는 곳,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자비와 양선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의 성품에 성령의 열매를 맺혀주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의 성품이 나타나면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임재했을 때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 성품을 변화시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권능과 이런 은사를 통해서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듯이 이런 식의 은사를 통해서 또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은사와 열매를 주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인간적인 어떤 인간에 의해서 한 행동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다른 사람을 돕고 선을 행하고 봉사하는 그런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 맺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 교회에 고등부를 다닐 때 친구들하고 교회 근처 중국 음식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식사를 다 하고, 장로님도 가셨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다 하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그 장로님이 계산을 다 하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이제 식당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교회 근처에 그 중국 식당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를 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거기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또 우리는 식사를 했는데 그 장로님이 먼저 나가시면서 또 몰래 식사 값을 계산하고 가셨습니다. 우리 너무 좋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세 번째 그 중국 식당에 또 가게 됐는데 그때는 장로님만 가서 찾게 되더라고요. 그 중국 식당에 들어가서 장로님이 계시나 장로님만 찾게 되더라고요. 물론 장로님은 안 계셨습니다. 항상 찾을 때는 안 계셔. 그 장로님은 저희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만날 때는, 기회가 될 때는 언제나 자비를 많이 행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런 분이 성령의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이구나. 어떤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주고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낌없이 베푸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서로 말을 할 필요가 없이 행동하는 그런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그 사람을 사로잡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비와 양선을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도가 서로 돌아보며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보이지 않게 돕는 문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고받는 그런 품앗이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내가 한번 저 사람에게 어떤 선을 행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꼭 그것을 갚아야 되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주는 것을 복된 것으로 생각하는 문화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주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교회의 문화입니다. 이 마음을 누가 주실까요? 이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비와 양선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기고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런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돕고 섬기는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억지로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문화가 교회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있지만 사실은 성령이 없으면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날마다 시시각각 분초마다 성령이여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재해야만이 내 안에 좋은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좋은 사람이 된 척하며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영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나쁜 영의 영향을 받으면요 폭력적인 사람이 되고 좋지 않습니다. 나쁜 영의 영향을 받으면 좋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좋은 영, 거룩한 영, 성령의 영향을 받으면 이런 좋은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특별히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맺혀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 당시 유아 세례를 부인하고 재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재세례파 가운데 후터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같이 사유재산을 부인하고 공동체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후터 공동체의 사람으로 1652년 에렌 프라이즈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는데 그 에렌 프라이즈라고 하는 지도자가 성도들에게 편지, 서신을 썼습니다. 그 서신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소유는 단지 사적 이익이며 본질적으로 탐욕입니다. 그러므로 말로는 주님과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
자기 소유를 그리스도의 가난한 자를 위하여 공동체에 내어놓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엘렌 프라이즈의 말에는 결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 오류는 자기 소유는 사적 이익이며 탐욕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사적 소유는 사적 이익도 사적 탐욕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엘렌 프라이즈와 후토 공동체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말씀을 잘못 해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엘렌 프라이즈의 두 번째 오류는 초대교회는 사유재산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유재산을 인정했습니다. 자기 소유를 그리스도와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내놓아야 한다고 강제적으로 명령한 것은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자기 소유를 강제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놓았습니다. 물론 사유재산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강제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발적으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 자발성이 결여된 것은 초대교회의 정신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의 정신도 물론 아닙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헌금을 할 때도 모두 자발성을 가지고 헌금을 합니다. 따라서 헌금에 강제성이 부여되는 순간 성경의 정신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얼마씩 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의 정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소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유를 헌금하는 것도 여러분의 자유이며 모두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성도들이 내는 헌금의 내역은 달라도 하나님이 그 가치를 볼 때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액수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사람의 최선과 자발성과 자유롭게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액수가 아니고 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미문에 앉았던 과부가 두렵던 작은 예물을 드렸지만 가장 큰 예물을 드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발성, 자유로움, 자원하는 마음, 그런 헌금, 그것이 오늘 초대교회가 서로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성도들이 자발성으로 헌금한 그런 모든 것, 이것이 오늘 초대교회가 말하는 자기 재산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 35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원래 성경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몇 번 바뀌었거든요. 최초에는 구역, 개역, 개역개정.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3번 정도 번역이 바뀐 건데
여기에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한 것은 원래 원문에는 요 전에 개역성경에는 핍절한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핍절한 자. 여기 가난한 자 그러면은 가난한 자와 부자를 마치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갈등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부자는 반드시 당신의 재산을 내서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막스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원문의 뜻은 부족한 사람, 핍절한 사람, 참 못 먹는 사람, 그런 의미가 더 많습니다. 재산을 안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의미보다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세히 본문을 보면 모든 사람이 집과 밭을 팔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밭과 모든 사람의 집을 다 판 것이 아니라 밭과 집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팔았다. 조금 있다가 이제 구브로가 그 가운데 예화로 나오기 때문에 구브로를 설명하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의 집과 밭을 교회가 강제적으로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강제적으로. 그 강제적으로 그렇게 뺏는 경우는 이단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단들이 너의 재산을 다 팔고 교회에 바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공동생활을 하자, 이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단이나 하는 짓입니다. 교회는 그런 강제성을 부인합니다. 자발성. 그것도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감동이 오는,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본다면 자비와 양손의 마음 속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자발적인 그런 사람에게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중요한 단어 하나는 여기에 파라입니다. 밭과 집 있는 자는 파라. 이 파라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의 문법은 현재 능동태 분사형입니다. 현재 능동태 분사. 뭐 다른 거는 다 빼고 여기 능동형이라는 게 중요해요. 능동형. 능동형이라는 것은 수동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수동형은 다른 사람에 의해 강제적으로 팔게 하는 것이죠. 능동형이라는 것은 내 자발성이 있어서 그 자발적으로 팔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발성, 능동성, 자원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재산에 대해, 물질에 대해 강제성을 띠는 순간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사도행전의 교회가 아닙니다. 재산까지는 아니더라도 헌금에 대해서도 자발성을 담보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 교회도 아닙니다. 역대상 2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성도들이 자원하여 성전에 예물을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기뻐했다. 교회는 자원과 자발성,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자비와 양손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지만 성령이 없이 인간이 주도하는 곳에는 언제나
강제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는 강제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자유로워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제가 이런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가족이 저희 뒤에 앉아 있기 때문에 가족의 평가는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가정에서도 자유롭게 해줍니다. 뭐 하라고 하지도 않고 자유 그 자체입니다. 자유 그 자체입니다. 아니면 오늘 좀 더 얘기 좀 하세요. 나중에 끝나고 더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반성하고 더 자유롭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교인들에게 정말 자유 그 자체를 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자발성, 자원하는 마음, 자유.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초대교회의 정신이고 성경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사회주의자이며 공산주의를 만든 칼 마르크스는 자본론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자본론은 사실 뭐 때문에 쓰게 되냐면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깔뱅의 종교개혁 깔뱅의 정신을 이어받아 애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국부론을 씁니다. 그래서 인간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많은 돈을 축적하고 자유롭게 사유재산을 축적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라고 하는 애담 스미스의 국부론, 그 국부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책을 쓴 것이 바로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칼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근대 부르주아적 사적 소유는 계급 대립, 즉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에 입각한 생산물의 생산과 취득, 그 궁극적인 그리고 가장 완전한 표현이다. 이런 뜻에서 공산주의자는 자신의 이론을 사적 소유의 폐지라는 하나의 표현으로 요약할 수가 있다. 애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자본주의를 낳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 자본주의 사회를 낳았는데, 물론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의 폐해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막스가 사유재산을 다 폐지하는 공산주의로 가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혹 어떤 공산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 가운데는 초대교회도 공산주의 사회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의 말씀을 크게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절대로 사유재산을 부정하거나 강제적으로 교회에 다 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자발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내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강제성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이 오늘 본문의 성경을 잘못 해석하려고 자꾸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근거에서 교회도 공산주의가 아니었느냐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자신들의 이론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강제적 공산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성경은 자발적인 나눔의 사회입니다. 35절, 3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3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 이것은 아까 34절에 밭과 집을 판 그 얘기의 구체적인 하나의 예화입니다. 예입니다. 예. 구브로에 바나바가 있었는데 그가 밭을 팔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도 팔았다가 없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나바가 집도 팔고 밭도 팔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밭을 팔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유 재산 전체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또 여기에 파라라고 하는 37절에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가고 능동분사입니다. 다 잊어버려도 능동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에게 너 그 재산 팔아야 돼 라고 사도가 바나바 이거 와봐 당신 재산 팔아야지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발성, 자기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바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교회 생활을 최대한 자유롭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제 마음 같아서는 아주 집까지 찾아가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싶은 마음 10배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물론 가끔 연락도 하지만 그 마음에 자발성이 생길 때까지 그 마음에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저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가 말이죠. 무슨 여기가 보험회사가 아니에요. 실적을 체크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여기가. 교인들 권사님 전도 몇 명 했어요. 이렇게 체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뭐 당신 헌금 얼마 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곳은 정말 하나님의 품에 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는 곳이에요. 가가지고 또 집에서 또 한참 동안 쉬었다가 와도 괜찮아요. 여기는요, 제가 1년이 있다가 와도요, 어저께 온 것처럼 내가 맞이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이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가도 괜찮아요. 제가 스토커 같이 안 따라다니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가셔도 돼요. 자유, 그 자체 아닙니까? 나는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행복해요. 왜냐면 교인 중에 저한테 제가 하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인 중에 저한테 목사님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보통 교회에 가면요, 죄송합니다. 보통 교회 가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목사님 누가 안 나왔는데요. 가서 좀 끌고 나와야 되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뭐 별 얘기를 다 해요. 그 목사님이 원하지 않아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아예 나는 너무나 행복해요. 우리 교인 중에 나한테 아무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한테도 자유를 주세요. 좀. 나한테 좀 자유를 주세요. 나도 여러분에게 자유를 드립니다. 저는 그게 성경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못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라는 뜻이고 그 사람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못 나오는 상황이 있다니까요. 기다려주고 10년이 돼도 기다려주고 목사를 보러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날까지 목사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주고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예배나 헌금이나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아마 이런 교회는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진짜예요. 이런 교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지만 이것이 그냥 내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적 교회는 강제력이 아니라 자발적인 교회였다. 고로 자발적인 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교회 생활을 억지로 목사님에게 뭐 보이기 위해서 교회 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억지로 그냥 쉬고 싶으면 또 한참 쉬세요. 오고 싶으면 또 오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자발적인 마음이 생길 때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그것이 성령 안에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사로잡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양선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참 먼 거리에서 여러 가지 참 나왔는데 억지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이분들의 이 자발성,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하나님, 이분들이 주님께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창원교회의 이 목회를 축복해 주시고 정말 진짜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성령의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자원하는 마음과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